어제 어느 신문에 났던 칼럼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기사화해서 기고한 것을 읽어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었음을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미치도록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나이키 운동화가 나왔는데 미치도록 신고 싶었는데 얼마나 나이키 운동화에 미쳤던지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딱 두 가지요. 나이키 신은 사람, 안 신은 사람. 그렇게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못 신은 사람은 다 불쌍하고 자기도 너무너무 신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졸라댔지만은 어머니 말씀이 야, 그 성적표 가지고 어떻게 나이키를 사달라고 하냐? 참 이 세상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20등 할게요. 20등.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그러면 40등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는 못하면서도 나이키 신고 싶어서 졸라대는. 마지막에 정 안 사주니까 가출해버렸어요. 그 어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나르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사다 놓고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나이키 사놓았으니 돌아오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거를 신고 보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동네 골목에 갔더니 깡패 친구들이 따오더니 신발 벗어. 신발을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외투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는 외투 한 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다가 외투를 입고 나갔다가 강도한테 뺏겼거든요. 뺏기고 그 사람은 그 충격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망혼이 돼가지고 겨울만 되면 그 거리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생각이 나더래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을까? 이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을 많이 신고 사는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이자 인간 존재의 종착지는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하면 누구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립니다. 행복이 목적이고 행복이 종착지다. 결국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애쓰는 것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특별한 책을 하나 찾아 읽었습니다. 행복 중독자. 행복 중독자. 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마치 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된 것 같아서 급히 부탁을 해서 택배로 이 책을 샀습니다. 사서 읽어보았는데 별 소리는 없어요. 결론은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올리버 버그만이 쓴 유명한 책인데요. 돈 벌고 성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면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산다면 행복할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 신드롬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행복은 중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중독증에 빠져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것뿐이지 행복은 없다. 만약 행복할 때가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조금 지나가면 아니다 하게 될 뿐더러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행복하다 해서 새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이키 신발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옛날로 돌아간 바로 그 꿈속에 행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면 일단은 동물적 행복을 말합니다. 이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지극히 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배고프다가 먹을 때, 졸리다가 잘 때, 병들었다가 건강할 때, 뭐 그런 정도로 가지고 싶은 거 갖는 때. 그러나 인간적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번 더 높아집니다. 인간적 행복이란 양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죄책을 느끼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꿈자리가 편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무리 먹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기억 속에 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행복이요 도덕성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 행복이 있습니다. 지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 깨달은 만큼 행복하다. 철학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 좀 더 부하게 되면, 좀 더 건강하게 되면, 좀 더 잘 살게 되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저 예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더 불행해요. 여러분 제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연예인들은 예쁘지요, 잘났지요, 박수 받지요, 뭐 저거니, 저건 행복할 거다 하는데 자살하잖아요. 연예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최악의 경우를 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영영 구제불능하다.
나는 불행한 중에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착각이에요. 어쩌면 당신이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먼 훗날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송나라의 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 몇 마디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완전한 행복도 없고 완전한 불행도 없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소년 등과입니다. 일찍이 등과하는 것, 그거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친구가 없고 한평생 고독하게 산다. 소년 등과, 이거 불행이고, 또 하나는 석부형제지세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소린가 하니 너무 좋은 부모님, 너무 좋은 형제, 그 좋잖아요. 돈 많은 아버지 만나고 훌륭한 학자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불행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 가정환경 행복 아닙니다. 본인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 요새 아시잖아요. 그 누구의 아들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 재벌 아들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났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못나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는 유고재능 문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너무 재주가 많아. 재주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주가 많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무재주한 사람이 성공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재주 없는 사람이 성공해요. 왜요?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죽으라 하고 목회만 열심히 해.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망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주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없겠어요? 이 수준에 도달해야 감사하고 행복한 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가 몇 번이고 한번 집에 돌아가서 또 읽어보십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또 읽고 또 읽고 한 20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행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행복의 비결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적 서원까지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가는 곳마다 핍박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오해받고 얼마나, 또 그리고 교회로부터만 환영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절절합니다. 사도 바울 칭찬받고 산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참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 느껴요. 참 안 됐다 싶어요.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런 말 들으며 살아야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다른 건 없어도 건강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에게 다 없어도 건강은 있어야지요. 건강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거 학기마다 논문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기에 제가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요거 하나 딱 제목을 가지고
제가 50페이지의 논문을 썼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썼습니다. 왜요? 하도 오랫동안 내가 이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없습니다. 내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랍니다. 똑바로 말하지.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느냐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뭐요?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연구한 대로는 나 나름대로 결론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건 간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 쓰러졌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추리하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게 뭡니까? 아니, 팔이 아프다고 시험되겠습니까? 눈이 아프다고 시험되겠습니까?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죠. 간질병 환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간질병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이 나를 간질병 환자하고 같이 앉게 해주었거든요. 짝을 해주었어요. 누구도 같이 앉지 않으려고 하니까 담임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예수 믿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지?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면 얘하고 앉아라. 그래서 간질병 환자하고 내가 2년 동안 앉았어요. 얘가 항상 쓰러지는 거 내가 다 도와주고 그래서 간질병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보면요. 딱 맞아요. 그게. 예나 오늘이나 간질병은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삑삑삑 소리 지르면서 쓰러지거든요. 딱 한 15분 있으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요. 별거 아니에요. 쓰러질 때 아무데나 쓰러지니까 머리 다치지 않게. 또 이를 가니까 이가 부러지지 않게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려야 돼요. 이런 것 정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3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이 40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번 기도했는데 왜 3번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풍속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할 때에는 3번만 하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3번 하고 나서 안 돼.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구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My grace, 그 내 은혜다. 자, 너는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면 저주로 생각하느냐? 아니요. 은혜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건 내가 네게 주는 은혜다. 어찌할래?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은혜가 충분하다. sufficient.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하다. 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응답이란 뭡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의미 문제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저주냐? 시험이냐? 축복이냐? 은혜냐? 성경은 말해요. 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걸 은혜로 수용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수용하라. 즉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 고통을 은혜로 수용하라. 사도 바울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은혜다. 이건 내게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야겠지요. 이를 깨달으라. 이걸 수용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대로 감사하라. 내가 네게 주는 은혜다. 너도 은혜로 받고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신앙적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주 중요하게 말해줍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공하고 교만하면 망가집니다. 출세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하다, 이 교만이 문제다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혹이라도 누구하고 만나서 나는 겸손하고 너는 교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한나라에 한번 올라갔답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성 프란시스의 보좌가 있더랍니다. 높은 보좌, 빈 의자가 있어요. 이건 누구 겁니까?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올라와서 앉을 보좌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이제 앞으로 여기 와서 앉을 것이다. 환상에서 깬 다음에 성 프란시스를 시험했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탁 대답하기를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직언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전혀 노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속에 무서운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서운 질투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게 성 프란시스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게 있고야 겸손해진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병들지 않으면 교만해요. 사탄의 사자가 없으면 난 교만해질 사람이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사람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절절하고 진실한 말입니까?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비로소 나는 내가 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함으로 비로소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의 겸손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만큼 행복합니다. 겸손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환경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겸손이 있을 때, 오 주여, 모든 것 내게 주신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수용하게 될 때 그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날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점점 멀리 있고 어쩌면 나만이 가장 불행하고 오늘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주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은혜 되도록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